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봤듯이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는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장면들이 봤습니다.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가 그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오래됐던 모양이에요. 40일이었으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광야까지 3개월이 걸렸었는데 3개월이 도착을 했는데 그가 올라가서 1년 한 달 반, 40일 가까이 40일을 있다가 내려오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이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이 사건이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33장 우리가 보기 전에 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에게 말하면서 빨리 내려가도록 명령하시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진중에 3,000명 다 죽임을 당합니다. 크게 진노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럼 이 난관을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을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많은 이적들을 그에게 보내고 정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왔던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잠시는 아니지만 40일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진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 이런 진노 앞에 어떻게 이제 이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왜 형상화하는 이거를 왜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형상화하는 것을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고 송아지라는 그런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들을 왜 싫어하실까? 저희가 몇 가지 한번 추론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우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없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들은 어떤 큰 나무라든지 큰 바위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아주 가장 이 땅에서 갖기 힘든 아주 존귀한 귀한 것들로 물건으로 많이 돼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이라고 지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을 두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땅의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없어요. 다 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형상을 만드는 걸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이것이 대등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어떤 다른 신들과 비슷하게 대등하게 하나님의 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그런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형상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우리 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데 조금 우리가 애매하긴 한데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킬 때 어쩔 수 없이 성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상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형상한 그림으로 어떤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고착화돼가지고 이것이 그런 것이라고 먼저 인식을 할까봐 그런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도 저희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상상하는 것들인데, 그것 상상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시각화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차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우리 개신교단 쪽에서는 사실은 그 강단 안에 십자가를 저희들이 붙이지 않는 경우도, 물론 십자가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상화되거나 뭐 그렇게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혹시나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신들과 대등한 존재처럼 예배하는 자가, 신앙하는 자들이 느껴질까봐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제 반대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종교는 영적인 종교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교는 영적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들이 헤쳐질까봐 하나님은 형상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상화를 해놓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큰 상을 만들어 놨다든지, 이 십자가를 뭐랄까요. 어쨌든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 처음엔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형상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형상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형상이 있다고 그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이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영적인 특성들이 우리 기독교에 있다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형상화된 어떤 그 형상이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장소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아야지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기에 되고, 하나님을 국한시킬 수 있는 기독교의 여러 영적인 특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화하는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그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와 혼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일들이긴 한데요. 뭐냐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들에 우리가 국한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있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지만 목사가 이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성도들이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예배의 대상자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염두에 두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형상화되게 되면 그 예배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혼돈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생기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할 때도 찬송을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려질 때 그것이 드려지는 것들인데, 이게 참된 예배인 것인데, 형상화 놓고 하면 그 형상을 통해서 그 장소를 찾는다든지
그 형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형식들을 갖춘 그 형식을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나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많이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주일날 우리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졌다라고 하기는 좀 아쉽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형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라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형상화되어 한 장소를 선택을 하고 나오게 된다고, 그런 것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 앞에 대한 경배의 본질을 훼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생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상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그 예배가 진정한 경배고 예배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형상화시켜 놓게 되면 그것이 그런 정신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보이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쳐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그 소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때 아주 힘이 센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런 의미로 송아지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소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센 거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해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노하셨냐면은 이제 그 레위선을 통해서 그 진중에 있는 3,000명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다라고 이제 하셨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 방자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규모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나 그 조심스러움이 없는 것을 방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무례함이죠. 무례함. 예의가 없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러웠었겠죠. 이거 만들면 조심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방자야 한다 이 표현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식한다든지 자기 제멋대로 하는 것이 방자한 것인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 이 행위.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3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하는 거, 이 사건 이후에 말하는 거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휴일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보낸다는 겁니다. 그걸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널 보낼 것이고 널 뿐만 아니라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7수 다 쫓아낼 것이고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 표현을 듣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건. 어느 곳이든지 여기 광야길이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에 있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역이든지 아니 평안한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그러나 난 너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이 동행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임마누엘이셨다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과는 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차원이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합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 가운데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면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어두움의 빛을 밝혀서 진리의 빛으로 그를 보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들을 사시다가 부활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와 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그분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것이 동행의 신학이에요. 동행신학.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끌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인데 이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 준엄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사건이란 말이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느 누구도 지금 그 앞에 보면 소리치면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시기 전에까지 소리치며 막 그 노래 부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도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슬퍼하며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경건의 슬픔이에요. 경건의 슬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두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경건의 태도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 저는 그렇게 표현. 이 경건의 슬픔에 빠진 이들이 한 사람도 단장을 하지 않고 이 슬픔에 지금 잠겨져 있는 이 위기 상황. 이때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다. 우리는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진 않죠. 떠나진 않습니다. 마치 떠난 듯한 그런 상황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이런 상황들이 있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위기를 떨쳐버릴 수 있게 하시느냐?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7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 당시 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죠? 지금 성막의 내용을 받고 내려온 상황이었으니까 가지고 자기의 진들이 있으면 진 바깥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던 모양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기 작업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정말 이 상황 절망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진 않겠다는 거지. 이들에게는 정말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앙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앙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거는 결코 우리에게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소한 낯선 삶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 우리 성경상에서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위기,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상황들을 만났던 여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위기철마다 하나님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라고 하나님을 앞에 앙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시 범죄한 이후에 침상을 눈물로 띄웠답니다. 하나님 나가 잘못됐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삼손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위기 상황들을 그들 삶의 현장까지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했던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의존,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바꿔갔습니다. 여러분 삶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을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지식,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경건의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마음을 쏟아냈겠죠. 일상생활을 하던 그 진을 떠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진 바깥 회막에 모여 경건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경건의 슬픔을 쏟아낼 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갔고 그들이 기도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각성된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렇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성장해가는. 지금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해서는 안 됐던 일이었다고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선포를 하실 때 이게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언제나 그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는 그건 아닐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잘못 인식했군요. 이 상황을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군요. 하나님께 외치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진 안에 있습니까? 진 밖에 있습니까? 회막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거,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나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3월달을 왔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쩌면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앙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회막인지 진 안에 그저 서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금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앙모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 절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주님께 외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